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에 이제 가서 이렇게 설교를 청주에 가서 하는데요. 목사님이 앞에 딱 서기 전에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도니까 집에 가서 아멘 할 거니까 말씀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분명히 눈은 은혜 받았는데 입은 아멘이 안 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데, 여기 충청도지. 그래, 맞아. 근데 그날따라 제가 메시지를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더라고요. 내려와서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나여린 목사관님 메시지가 너무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상처받아도 집에 가서 받을 거니까 괜찮아. 여기서 좀 아멘 합시다. 좀, 여러분도 서보라니까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아멘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안은 불신자 집안인데 지금 예수 믿습니다. 처가댁도 이제 불신자 이렇게 대순진리교 집안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니십니다. 저희 장모님은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몇 달 되시는데 이제는 저를 이제 굉장히 예뻐합니다. 이 양복도 사주셨잖아요. 제가 처음 입었습니다. 완전 불신자 대순진리교 30년째 다니셨는데 이제 몇 개월 다니십니다. 교회를. 지난주에인가요? 한번 데리고 가니까 음식 만들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이야, 변하셨구나. 기도인 것 같아요.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목사님은 전도 캠프가 나가는 게 다가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달할 것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종국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에 교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선교교회, 줄여서 임선교가 신종국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평시 캠프팀의 개척 1호 교회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재작년 11월 29일에 개척했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 저를 세우신 이유는 어쨌든 현장에 이렇게 나가는 죄종 한 사람이 현장과 또 함께 사역하는 죄종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복음화의 영향 이런 부분을 좀 심부름하라고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노회에 소속입니다. 평시 캠프에 참여하면서 현장을 어떻든 다른 사람들 많이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노회에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하고 함께 자연스럽게 팀을 좀 이루게 되었고요. 특히 저희가 조금 이렇게 올 1월부터 1월에 성남, 경기 동남로에 캠프를 마치고 지금까지 조금 저희가 쉬는 가운데 저희 지역에서 노회 목사님들과 같이 좀 캠프한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좀 심부름하라고 오늘 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 주보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저희 교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굉장히 가득 찼습니다. 여러 면에 가득 찼는데 전부 이제 현장에서 제가 만난 분들과 현장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명단 기도를 주보에 이렇게 적용을 좀 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매일 제가 현장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분들 교회를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캠프하다가 지금은 그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금방 우리 박수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캠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희 노회 그 목사님들이 같이 캠프하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노회가 자체의 좀 전도 전문 캠프팀을 만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희 팀들이 좀 쉬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우리 노회에 이 캠프 맛을 본 목사님들끼리 캠프팀을 만들자고 해서 뭐 기도하십시다 했는데 지금 노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를 낳기 전에 이름을 먼저 적으셨더라고요. 24시 전도 전문 캠프팀. 제가 승낙하고 허락하고 그럴 위치가 아니라서 기도하십시다 했는데 계속 그걸 종용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캠프를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쭤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노회이지 개척 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캠프도 시작을 해서 1년에 한 개 교회 이상의 개척 목표와 미자립 교회를 섬길 때에 한 교회에 2명 이상 교회 등록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 훈련거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캠프 한다면 기도는 7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자고 말씀해서 제가 매일 밤 기도회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승낙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 회장님, 서기 목사, 총무 목사, 회계 목사, 임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 노회는 수요일 기도회하고 금요일 밤 기도회를 빼고는 월, 화, 목, 토, 주 5일을 매일 밤 9시에 모여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참 죄송한 표현인데 목사님들이 매일 밤 9시를 포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호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9시 뉴스데스크 안 보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봐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어느 날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것이 저희 강남로의 문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어졌고, 또 사모님들도 앞으로 이런 기도회가 시작했으면 좋겠다, 랩넌트까지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매일 밤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현장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매일 사모를 그렇게 인도함 받고 있었는데 함께 캠프하는 어느 전도사님이 동대문 시장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동대문은 그냥 동대문 이렇게 시장 하나도 그냥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동대문 상가 중에 한 곳을 들어가서 기존 교회 신자분을 만나서 다락방 교회를 인도해서 그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겸 다락방 비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수년 전에 들었던 복음가득한 교회에 동대문에 그 2만 상가를 캠프한다는 그런 기획을 들었던 것이 제 마음에 다시 좀 기억이 났고, 그래서 어떻든 그분이 동대문에 꼭 캠프가 필요합니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좀 앞당겨서 5시 반 새벽 예배를 5시에 시작을 해서 5시 50분 정도에 마치고 저희 있는 지역에서 전철타고 몇 정거장 가서 둔천역이라는 곳에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동대문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동대문 패션의 원조 평화시장에 써있는 구평화 상가 약 한 2,500개 정도 되는 그 상가를 먼저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도 붙잡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상가를 상호로 쭉 보여주셔서 일단 믿는 집들을 쭉 전부 다 조사하고 한 주간 명단 기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 그들 중에서 이름이 좀 독특한 곳, 특별히 우리가 말씀이 부딪히듯이 상호가 부딪히는 곳들을 좀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선교교회라서 그런지 저는 임마누엘 상호가 먼저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상호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인데 뭔가 이렇게 꺼린 듯한,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예언하고 점치는 거기도 뭐 큰 자가 들어가나요? 큰 믿음 교회? 예, 그런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독특하다. 그 2층 상가를 계속 지나면 또다시 임마누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들어갔는데 그분은 기존교회 신자분이셨고 그분이 굉장히 갈급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동대문 한 시장 상가의 부분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27년째 중풍병자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집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이 넘은 미혼의 딸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서로 나누게 되었고 그저 조금 그분을 문을 삼아서 그분에게 이제 다음 주 만날 걸 약속하면서 저희가 전달하는 행복한 선물이라는 자료를 이렇게 전달하고 또 조금 지나다가 저희가 기도하고 있던 야베스라는 상호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기존 시절 집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불신자라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고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한 딸이 예고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딸이 희생을 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해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두 분이 모녀 사이였어요. 친모녀 사이. 현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복음 아닌 종교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망하고 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보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또 그 현장을 나가게 되었는데 참 저희가 마음이 좀 급한 걸 느꼈습니다. 그분의 그 27년째 중풍병으로 있는 남편분을 저희 지역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길에 병원에 신방을 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들어갔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저희가 만난 것에 대해서 동기로 비춰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현장에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렇게 조금 소원해질 뻔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동대문이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시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희들에게 이제 저희 단원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은 저희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대문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고 이제 사업에 은퇴하신 분이셨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동대문에 장사를 하게 하셔서 동대문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한번 좀 드릴 수 없겠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가게를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두 번을 계속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먹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묘하게 놓치게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분하고 포럼하는 가운데 그분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봤냐면 자기가 볼 때는 남대문보다 훨씬 동대문이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되어지는 불구하고 왜 장사가 안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남대문에는 그렇게 예배도 자주 드리고 복음 전하는 조회종도 많이 오시는데 여긴 그런 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옆집에 있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희가 전달하는 행복한 선물을 주면서 왜 없냐 이분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화를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동대문을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하셨을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올해 있었던 그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서 그 해답을 제가 얻고 왔는데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50명의 목회자 부부를 모인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미자리 교회와 개척교회를 살릴 주역이다. 이제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졌어요. 집에 가서 아멘하지 마시고 한번 아멘해 주시옵소서. 저희 긴장해서 지금 막 혀가 마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시도 캠프를 섬기면서 우리 조성 목사님이나 행정부실 목사님들이 저를 개척교회나 미자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계속 하셨던 일, 심지어 작년에 미국에 가서도 역시 그 작은 교회를 섬겼던 그 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구나. 어떻든 제가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가슴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105를 입습니다. 잘 안 통하는데. 그 전화하신 권사님이 저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 재밌었어요. 저 정주영 권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자리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인들과 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목사님들 또는 앞으로 만날 그런 목사님들과의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복음만의 영적인 네트워크에 내가 조금 수고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림을 좀 봤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뿐 아니라 수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동대문의 상가가 그 안에서 복음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멤버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왕성하게 지금 되어지고 돌아가고 있는 상가가 30개라고 그럽니다. 상가 30개라는 게 한 상가에 수천 개가 들어가 있는 상가 덩어리 하나가 그걸 하나로 치고 30개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 그 가슴에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 30개월 캠프를 기획해야겠다. 한 달에 한 상가씩 3번의 예비 캠프와 한 번의 본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을 찾고 제자를 찾고 빠져나오면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5상가를 지금 들어가고 원래 오늘 수요일에 아트플라자라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까지 있는 상가를 캠프하는 날인데 캠프 때문에 어제 새벽에 먼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런 만남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어떤 노력과 의지, 제 실력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중에 몇 가지 현장 얘기를 하자면 신평화 상가를 들어갔는데 역시 첫 주에 가서 크리스천 상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고 뭐 우리에게는 명단 놓고 정시호 기도를 하는 아주 기쁜 일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한 층에서 일단은 한 층이 또 뭐 A, B, C, D에서 어마어마하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군데씩만 골라서 일단 좀 들어가서 분석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한 층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상호가 바울이 있고 그루터기가 있었어요. 제가 랩넌트라고 써 있었으면 그루터기를 먼저 갔을 텐데 바울, 이거 아무나 쓴 상호가 아닌데 제가 짧게 거기 동대문 들어가서 5개 상가를 이렇게 뒤지면서 바울이라는 상호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해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얘기를 하고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호를 쓰게 되었느냐 했더니 그분은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구리 순복음교회의 김일란 집사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지어주셨는데 자신은 바울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바울을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뭘 주섬주섬 이렇게 막 비닐 봉투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신평화 상가를 들어갔는데 신평화 상가에 신회 예배 주보가 떨어지셔서 그걸 주워서 봤는데 같이 동행하는 목사님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그거를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신회 인도하는 목사님이 김동명 목사님이시네. 우리 노예 김동명은 아니겠지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이 김동명 내가 아는 김동명 같은데 그래요. 이제 저희가 이 통합되는 개혁교단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함께 개혁교단에 있던 그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과 이 목사님 성함이 설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회하러 이분이 저희 교회 오셨는데 그 김동명 목사님이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김동명이가 그 김동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내서 그 다음날 구리의 수택동에 그분의 교회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쪽에 분위기를 들었습니다. 이 신평화상 신우회에 과거에 김삼환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던 이런 신우회가 지금은 수회라 그래서 2,500, 3,000개 되는 상가에 있는 신우회에 5명 나온답니다. 돈은 많아서 이분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인도 하는데 사례도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현장에서 우리가 궁금하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바울의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뭘 부시럭거리니까 내가 처음에 딱 들어온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는 목사님 옷 하나도 안 사 입어요. 부시럭 소리를 나서 제가 얼른 쳐다봤더니 여성 의류 판매업소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옷을 하나 주시려나 했더니 이분이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계속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걸 주면서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김동명 목사님 신우 예배 좀 참석 좀 하십니까 했더니 거기 가서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그루터기에 가면은 화요일마다 거기 집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더라고요. 그 별로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서울교단인 집사님이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한글로는 그렇더니 영어로는 랩노트로 쓰셨더라고요. 어떻든 현장에 가니까 헌금도 준비되어 있고 또 그렇게 다락방하는 멤버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왜 그 헌금을 주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산업선교회 서울연합회 강남지회 좀 깁니다만은 산업인들이 모여서 토의 핵심에 참석 못하는 산업인들이 3, 4, 6개 301호에 모여서 위성으로 산업 선교 메시지를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핵심 예배를 받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저희 이 강남노회 24시 전도 전문 캠프팀에 함께하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거기에 지도 목사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성정이 그런 분이 아닌데 저한테 어느 날 축도를 교대로 하자고 그런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제가 거길 갔는데 그 무렵에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일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매일 기도하고 또 현장 가는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저희 교회가 좀 작습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는 우리 마이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이 다락방에서 이 다락방 음향을 뭐 왕년에 되게 만졌다는, 지금도 만지고 있다는 어느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 그러니까 이건 왜 마이크 안 되는 걸 쓰냐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를 와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저는 제가 마이크를 키고 하면 저는 그 마이크 소리가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앰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차에서 큰 교회에서 띈 앰프, 저희한테 있는 건 죽었고 그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앰프를 갈아주고 스피커를 갈아주고 마이크를 새 거로 이렇게 구준액이라는 이렇게 꺾어지는 마이크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산업인들의 순회 헌신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기획이 되어지고 그 예배가 드려질 무렵에 음향은 다 살았고 저는 동대문에 가서 산업인들을 만나고 5개의 상가가 문이 열려지는 이런 걸 가지고 간사가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산업인 순회 헌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어떤 방식을 했더니 제가 산업인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산업인에게 무슨 메시지 줄까 고민했는데 그 순서가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현장에서 그들을, 산업인들을 만나고 불신자 산업인을 만나서 영접해서 시스템에 연결해주고 불신자가 헌신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든 산업인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설립예배 이후로 처음으로 화분을 사다 놨는데 그 기존 교회 신자가 헌금한 그 돈으로 화분을 사다 놓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되었냐면 정말 현장에는 다 있는데 가끔은 현장을 가는 나도 불신앙을 할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4시 전도 전문 캠프팀이 되어지고 나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월요일에 경기도 하남에 개척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노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하남에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를 개척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기도를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았느냐, 5월 중에 예배 쳐서 6월 중에 설립 예배. 그래서 저희 그렇게 기도했죠, 같이. 간만에 밤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두 가지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는 옛날에 그 산기도 체질로 돌아가려는 목사님이 나오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보고만 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회복되는 목사님 모습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저희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기를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정시 호흡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목사님 5-6명이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5월 중에 예배 처서 응답이 왔어요. 예배 처서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배 처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송도병원이라는 그 큰 병원이 그 학문으로 유명하죠. 서울 송도병원, 인천 송도병원인데 하남의 송도병원이 있더라고요. 하남 송도병원 안에 그들의 또 다른 시니어 스타워라고 해서 노인들 그 요양 같은 게 그 한 병원에 2층씩 3층씩 있는데 그 병원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바로 앞에 아주 오래된 통합 측의 그 동부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부교육대로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섬겼었는데 지금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배를 우리 보고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날 밤에 그 응답을 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는 잘해야겠다. 예배 쳐서 달라고 그랬더니 예배 처소를 예배당이나 건물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곳에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노인들을 모시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6월부터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처음 그 예배가 되었는데 저희 주 멤버 6명 중에서 바쁘다는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을 해서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강동에 있는 목사님과 저와 하나님의 개척할 목사님 셋. 그래서 이제 거길 가기 위해서 동대문시장의 스케줄을 옮기고 들어갔는데 만나기라는 장소에 가보니까 차 안에 기타가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 기타입니까 했더니 아무개 목사님이 자신이 못 오기 때문에 미안해서 아들 기타를 실어놨다 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저보고 찬양 기타 반주를 하라 그래서 7080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통기타 그걸 가지고 반주를 이제 제가 맡게 되었고 다른 분이 사회를 보셨고 개척하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 게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개척하실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땀 뻘뻘 나고 이렇게 기타 치다가 올라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했는가 생각했더니 그날 모인 환자 22명과 요양보호사 직원들 심지어 의심스러워서 교단을 물어보고 이렇게 우리의 전화번호와 교회 주소를 이렇게 확인하던 직원을 포함해서 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전부 영접 초청하고 그들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응답도 받게 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박수 목사님 나보고 뭐 적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 쓰면서 하면 어떻게 했냐는데 쓸만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산업선교회 분들과 만남을 통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남한산성에 완전히 등반 캠프를 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남로의 몇몇 목사님과 산업인들이 그날은 핵심을 땡땡이 치고 산업성의 메시지를 받고 아침 식사 같이 하고 남한산성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가 남한산성 밑에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올라갈 때 이쪽에도 모리아산이었는데 하나님 수양을 데리고 올라오던 모리아산이 저는 남한산 이쪽에 있는 마천동이 여기 있는데 남한산성 캠프에 간다고 그래서 이리 갈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도립공원 남한산성 산책 코스인 걸 모르고 전환점을 가지고 산에 묶는 그 산에 가면은 등산 회원들 모집해서 비닐로 이렇게 씹어서 한 장씩 끊어가는 것을 보면서 캠프 기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산이 있는 교회들마다 이 산 나무에다가 그 전환점을 묶어서 비닐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씌우고 아래에서 하나씩 끊어가는 걸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성대 목사님이 대구 앞산 캠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희 동네에 그걸 접목해서 생각을 했는데 녹군도 구할 수 있었고 전원도 구할 수 있는데 비닐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는데 현장에 다 있었어요. 동대문 캠프를 갔다가 거기는 다 도매입니다. 와 있었어도 5,000원이래요. 싼 맛에 목사님이 하나씩 사자고 해서 샀는데 그분이 포장지를 꺼내주는데 이 비닐로 되어 있는 거를 주면서 혹시 이게 목사님 필요하면 더 드릴까요? 그러길래 지나가는 말로 글씨가 없는 게 필요하다 했더니 서랍을 열고 주는데 이만큼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산에 등반 캠프를 갈 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있는 이쪽 송파구 마천동 이 산자락에 올라가면서 계속 그걸 좀 묶으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쪽 코스를 가서 어떤 이쪽 코스에서 좀 그렇게 전환점을 곳에 등산객 어떻게 나눠줄 뿐 아니라 좀 산자락에 묶는 그런 일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찾아도 못 찾던 비닐봉투가 동대문 현장에 가니까 있더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을 제가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요일마다 잠실에 있는 이렇게 어느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사모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강남로에 이 평시도 캠프가 들어가서 우리 이성대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교회 팀장으로 한번 했던 교회입니다. 그 사모님이 어떻든 현장을 조금 보시고 나서 현장을 나가겠다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 수십 년 하면서 자기 사모님 입에서 현장을 쓰던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좋았는데 그 뒷말이 문제였습니다. 신정국 목사하고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가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원하는 현장도 가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현장을 같이 함께 회복하는 그 일을 응답받으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분들이 사시는 잠실 주공 5단지 앞에는 잠실 주공
잠실 종합상가 5단지 상가를 캠프하게 하셔서 200개의 그 점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대문에서 뭐 2,000개, 3,000개 보다가 200개 보니까 구멍가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개 전체를 다 도는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사건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수요일날 캠프하면 이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두 분이 다시 가서 거기를 반응 나온 곳을 캠프를 이렇게 했었는데, 수요일날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 월요일날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거기 갔다 왔는데 그 2층에 어떤 아주머니가 놀러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층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 사모님하고 나하고 2층을 가고 목사님이 1층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날 그 교회 강단을 붙잡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입구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가니까 사모님이 일로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는데 올라가면서 첫 번째 세탁소가 하나 있는데 세탁소 저분이 지난주에 또 잘 받았다는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손님도 많은데 저를 그분에게 자꾸 이렇게 끌고 가셔서 저와 같이 현장을 나가고 싶어 하시는 할머니 사모님이시니까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그 바쁜 와중에도 의자를 내밀면서 잠깐만 저 들어와 좀 앉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왜 나에게 의자를 권해줬냐 했더니 목사님 같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스님같이 안 보고 사장님같이 안 보고. 그래서 그분에게 잠깐 손님이 없는 사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이 어때서 기도합니까? 아픕니까? 불편합니까? 했더니 부인이 27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절에 나가고 무당한테 점을 치러 다닌다는 거죠. 본인은 이제 교회를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 부인의 성함을 묻고 잠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도해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모님이 저를 인도하는 데로 갔는데 같은 층에 저쪽에 있는 양품점 그 주인이 오라고 그러는데 그 양품점 주인이 제가 좀 전에 기도했던 그 이영택이라는 왕년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깜짝 놀라는 저는 덜 놀랐습니다. 공공연히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이 좀 전에 남편분 얘기를 들을 때는 뭐 도저히 되지 않을 사람 같아서 오랫동안 좀 세게 기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바로 그냥 글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한나 같아지신 그분이 앉아서 복음 다 듣고 그분하고 같이 절에 다니던 분이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영적 기도를 다 하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을 보고, 물론 이제 그 교회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하는 전도자에게 현장은 절대 박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전도자에게는 현장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요일별로 새벽에, 낮에, 저녁에, 밤에 이렇게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육체적인 그게 안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수술을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인공 고관절을 한 20년 전에 우측을 해서 이게 이제 다 닳아가지고 의사 말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녹아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분당도 안 되고 해화동에 가서 뼈 이식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달에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수술이 2달이 딜레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한 거는 이 큰빛교회 캠프에 섬기면서 다음 달에 있을 때 저희 캠프팀이 그런 스케줄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고요.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특별히 집중훈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호흡기도라든가 명단기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지속되어지고 은혜 받는 가운데 제게 보이시는 현장에 많은 준비된 것들이 여러분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보이시고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 이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하고요. 내일 또 모레 또 진행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현장 가면요, 이렇게 4년짜리하고 이렇게 현장 가면 이렇게 4년이나 있었으니까 잘 알죠. 가다 보면 길을 꺾고요. 목사님 저쪽으로 가요. 저쪽에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느낌이 있잖아요. 저기 앞에
얘 친구 같은 애가 이렇게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저기 네 친구 오는 것 같아. 모르는 애니까 저쪽으로 갑시다. 아니야, 네 친구 맞아. 이리 와봐라 하니까 친구야 하면서 오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보내는데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왜 그랬냐? 이 아이 대답이 뭐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안다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해 저는 처음 왔습니다. 저보다 1000배, 1000배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오실 목사님은 열심히 전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어떻게 인도받으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승대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땀나면 머리가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전도 때문에 눌린 적은 많은데 전도 때문에 행복했던 적은 제 생애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사모늘로 통해서 삶을 살다 보면 다른 것이 양심적으로 재미있는 게 없고요, 좋은 게 없고요, 바쁜 게 없고요, 거의 귀찮다라고 느낄 만큼 그토록 줄기차게 산에 가던 운동도요, 전에는 미친 듯이 했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을 만큼, 뭐 살다가 죽으면 운동 못 해서 살다 죽으면 가는 거지 뭐, 그 생각까지 바로 지척에 산을 두고도 그 좋은 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갈까, 뭐 시간 나면 토요일 오전 겨우 갈까, 그 정도고, 또 여유 있으면 뭐 월요일 한 번 갈까, 오전에 그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가까이에, 산 가까이에 우리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요, 제가 있고요, 또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고요, 세 명은 변할 수 없는 삼총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앞산을 가기도 하는데요. 지금 앞산에 한 5개 절간에 2군데가 지금 중직자 편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고요. 한 분은 성불사라고 해서 그 모친이 하고 있고, 모친이 하는 일을 그 이제 자부하고 아들이 그 일을 잠깐 돕고 있는데, 모친이 돌아가면 그 일을 접겠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접겠다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들떠가지고 저거는 우리가 접수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까운 산에도 지금 못 가는,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제 가슴에 이렇게 강하게 뭔가를 움직일 만한 이런 것들이 거의 요즘은 없습니다. 사모늘을 전도자 삶의 그 키라고 하는데, 사모늘을 왜 해야 되느냐? 용호선 메시지에 의하면 기보를 고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쑥날쑥하는 사람일수록 사모늘을 하면 집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기복이 심한 분들 있죠. 사모늘 하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평상시는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잖아요. 인도 못 받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이만큼 내 앞에 갖다 주시는데, 응답이 거의 다 왔는데 내가 흔들릴 뿐이니까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응답 못 받는 거죠. 그래 놔놓고서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왔다 갔다 들쑥날쑥. 힘을 낼 때는 되는데 힘이 빠져보면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전천후 신앙이 되는 거죠. 신앙이 들쑥날쑥이 아니고 전천후 신앙이 됩니다. 집중이 되고요, 전천후 신앙이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뭐 걸려요. 걸거쳐요. 거의 뭐 좋은 것도 없고 뭐 저희 집사람이 당신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냐 이래요. 나보고 이 산문을 저희 집사람은요 작년 언젠가 이랬어요. 이거 좀 안 할 수 없냐면서 작년 여름 뭐 조금 지나서 한 9월달쯤 안 할 수 없냐면서 미치겠다면서 안 돼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쫄깃하게 붙들고 잠도 안 자고 불도 안 끄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넘어섰어요. 일단 넘어서야 돼요. 시행착오 넘어서니까 뭔가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때문에 참 감사할 뿐이고 행복해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는 영혼에 대한 이런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가 됐어도 사실 뭐 어쨌든지 뭐 한번 끌어모아 볼까 이런 데 연연했지 실제 없었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3번 무너졌고요. 제가 전도한 사람 영교회 부목사 3호, 안양동구교회 부목사, 지금 초창기 전도한 사람 쫙 깔려있어요. 대구 뭐 어디 하나님 나는 어째 유치원만 하란 말입니까? 그랬었어요.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났고요. 나중에 마지막 무너졌을 때는 한 2년 동안 2년 이상을 고개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어디로 이제 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까 라고 할 만큼 제가요 욕심이 있어서 뭐를 한 가지 잡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그거를 끝을 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잡니다. 근데 누군가 일을 못 맡겨요. 저 일 맡기나 놓으면은 양이 안 차. 내가 해야 돼. 내가 골뱅 드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전문가들 와가지고 뭐 일 시키는데 이래 어깨너머로 이래 봐요.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보여요. 저는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인들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죠. 뭐 빌빌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진짜 저 밤에 그 추럭하러 가지고 다니면서 폐지 주라 폐지. 고물상 한번 해봐라. 내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고물상만 해도 얼마든지 될 건데. 여하튼 그만두려고도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이 그만둬가지고 어느 목사 밑에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쭈글 쉬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겠냐 이거예요. 그 양도 차지도 않는 맡기나 하면은 이제 일하는 거 보면 양도 안 차는데 그렇다고 내가 한들 뭐 전문가만큼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못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이제 제가 좀 산행을 하면서 우리 중요한 조 목사님 오래전부터 이제 대학 캠프 팀으로 일단 이 팀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은 만나면서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좀 지루하게 한 뭐 1년 반 이상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뭐 저희 교회 캠프하고 대구에 캠프하고 몇 군데 이렇게 캠프하면서 한 집중적으로 물론 그 앞에 어떤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집중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저희 교회 캠프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교회 캠프하고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교회는 3번 거쳤어요. 캠프 3번 거쳤고 제가 4개월 정도 되는 가운데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문제될 게 없다. 이제 제 입에서는 글을 제가 아닌데 답났다. 이제 혼자 게임은 끝났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놓고도 교회는 어려워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중심상가의 이마트 바로 옆에 교회를 얻어놓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라도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 가까이 있을 때는 그 황금어장인 이마트가 보이질 않았어. 근데 거기 도저히 안 되겠어. 나왔는데, 나와서 약간 사이드 외곽으로 나왔는데, 나오자 부도가 나버렸어.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빼내는 자가 되었어. 완전히 부도가 났는데 그 사장은 건물주는 갇히고 다른 사람 지금 막 쇼를 하는 거예요. 보증금 하나 못 받아가지고. 저희는 고스란히 이래 나와가지고 이제 신도시에 이렇게 좀 사이드에서 다시 이제 교회를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금 약 1년 반 정도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간증한답시고 돌아다녔던 시간들이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전도의 시작이 개인 전도가 돼야지 캠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 시작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단어도 이 캠프팀에 와서 배웠어요. 물론 요 목사님 먼저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제게는 정리가 안 되어졌어요.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도 캠프의 시작이다. 다는 할 수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저희 교인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봐라. 시키는 대로 해봐라. 해보고 말해라. 다는 하건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있는 중에 이 사이에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요. 그러는 중에 전도를 놓고 고민한다는 것이 제 생애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도를 놓고 고민하는데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상시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평상시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만의 뭔가의 방법이 찾아지더라는 겁니다. 나만의 방법. 고민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는 중에 조금 현장에 대한 맛을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인생 캠프가 진행이 되어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 캠프, 현장 캠프가 진행이 되어졌던 것 같고요. 교회 캠프가 진행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 자신의 자기 캠프였어요. 자기 인생 캠프, 자기 현장 캠프, 자기 교회 캠프. 이게 내 인생에 대한 중요한 답을 내는 거죠. 그게 자기 인생 캠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현장 캠프죠. 교회에 와보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응답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캠프, 이전 캠프다. 이렇게 요 목사님 붙이더라고요. 이게 와지더라고요. 자기 인생, 자기 현장, 자기 교회. 이게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어졌어요. 요 맛을 보는 중에 뭐가 왔냐면 제 자세가 바뀌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세가 조금만 봤는데 자세가 바뀌었어요. 자세가. 요게 달라지는 것을 자신도 알고 제 주변도 알게 되었어요. 제 가슴 속에 전에 없었던 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맛봤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전도 모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복음한다는 말은 전도의 가치를 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복음한다고 큰 소리 쳐도 복음의 가치가 귀한 줄 모르면 그 덮어 쓰고 있는 일순간적으로 충격받은 복음이지 자기 복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결론 나고 답 났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가 가슴 속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봤어요. 이때부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게 발견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안다는 그 결론이 전도. 반드시.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전도와 복음은 양면석인데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죠. 소금 가마니 속의 소금이 아니고 저 창고 안에 들어있는 소금 가마니가 아니고 생선과 음식 속에 들어가는 소금입니다. 부패한 세상의 소금입니다. 어두워진 현장의 빛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전달되지 않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저 사람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복음이에요? 이렇게 가치가 깨달아지고 결론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시작하게 된 그런 배경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여기에서 중심, 자세, 내 나름대로 이 결단만 해도 전도가 되더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못 붙잡는 사람은요, 다 걷어치우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만 해야 됩니다. 결단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질문하면서 결단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만 하고 중심만 가다듬고 자세만 잡아도, 심지어는 그것마저 안 되는 사람은 메시지 녹취록 전체 속에 대상자가 나옵니다. 딱 오늘 만나야 될 만남의 대상자만 정확하게 찾아내도요, 그 대상자 만납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진짜 이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대상자만 붙잡았는데도 그 대상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용만 단순하게 잡았는데도 그 내용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중심만 갖추고 자세만 갖췄는데도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제자, 이런 제목이었어요. 얼마 안 된 내용이죠.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해야 되겠다. 뭡니까? 확인하고 발견해야 되겠다. 결단입니다. 오늘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요거 붙잡았어요. 간단하게. 다른 거 다 자르고. 대상자는 뭐냐? 잘못된 자신의 틀 속에 갇힌 자. 거기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간 곳이 병원이었어요. 저희 지역에 신도시다 보니까 큰 대형병원이, 준종합병원이 나란하게 2개가 들어왔는데 안 가요. 안 가는 겁니다. 교인들 가라고. 저는 저희 지역에는, 제가 교회에 있는 지역에는 안 돕니다. 안 갑니다. 제가 너무 작아져. 동기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아예 안 갑니다. 안 가. 제가 동네는 안 간다니까요. 근데
한 번 장로님이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미주병.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워낙 안 가니까 기도로 하는 전도 요행석에 가진 않으면서 넣고 이제 명단 넣고 기도도 채 하지도 않고 폰만 잡으려고 했던 기도 수첩에 넣고 이틀 되었어요. 이틀 되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틀 만에. 그래도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제가 안 들어가고 딴 분을 보냈다니까요. 그 현장에. 우리 동네라고. 교회 가깝다고 안 갔습니다. 교회 가까운 데는 안 간다니까요, 제가. 모질죠. 진짜입니다. 지금도 별 갈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음에도 제가 안 간 거예요. 딴 분 보내고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다른 분을 우리 장로님이 가서 그분 메시지 주고 그분을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안내했는데요. 이분을 따라 같이 온 분이 누구냐면은 병원장 부원장 큰어머니예요. 부원장 큰어머니. 서울에 살다가 아주 인테리어로 살아다가 내에 약간 지금 하루 24시간 중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동행해서 한 번 오면서 그 다음에 옆에 또 남자분 한 분까지 세 분이 동시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장로님의 근유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제자를 갔어요. 그 메시지였어요. 대상자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그날 병원에 간다고 의도적으로 붙잡은 메시지가 아니었다니까요. 잘못된 자신의 틀 속에 갇힌 자. 그게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오후쯤에 끌려서 병원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고대법대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 나온 70살 만났고요. 영남신학대학을 나와서 영어 성경을 통째로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고요. 많은 기타 교회화 되었어요. 불과 얼마 사이에 큰 문이 열렸습니다. 부원장 만나고 그걸 계기로 보세요. 새로 시작하는 제자. 니 새로 시작하라 이 말이었던가 봐. 그거 보자면 내가 오늘도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발견해야 되겠다. 요거 결단이에요. 요거 자세요. 요것만 붙잡았는데 그래 대상자는 자신의 어둠의 틀 속에 갇힌 자. 요거 붙잡았는데 지금 제가 뭐 이야기했냐? 요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지금 서론입니다. 근데 빨리 끝낼 거예요. 몇 가지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하고 그만할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제목이 구원받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셔서 나를 정인으로 세우기 때문에 나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그릇 준비해서 나아가면 된다. 요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내 중심이요. 자세였어요. 난 요것만 붙잡았어요. 간단하게. 앞에 거 많이 있지만은 내용 붙잡은 거 다 생략하고 요거 이야기, 요거 따라서 전도되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언약을 따라 그릇 준비해야 되겠다. 그거 붙잡았어요. 근데 그날 5명을 만나서 복음이 전거되었고 한 군데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잠깐 그렇게 했는데요. 한 번은요 전도자의 삶을 누린 갈렙이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문제 위기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언약 붙잡고 갈렙처럼 최고의 응답을 찾아 승리해야 되겠다. 그거 붙잡았어요. 이거 결단이에요. 내 중심이요. 내가 그래 하겠다. 그래 하겠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누리겠다. 그래 붙잡았어요. 그런데 웬 난데없는 전화가, 낯선 전화가 하나 왔어요. 목소리가 아리따운 아가씨 목소리요. 내용인저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외환 카드, 시그니처 카드. 이게 뭐냐면은 연회비가 15만 원, 해외 비행기 티켓 10%인가 DC되는 것이고 굉장히 혜택이 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전도하는 목사다. 말 바로 받아가지고 그날 내가 정확한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달했어요. 휴대폰으로 영접했어요. 휴대폰으로. 처음이었어요. 전도자의 삶을 내가 누리고 승리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세죠.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다 가지 다 치고 정신만 바짝 차려도 전도가 됩니다. 결단만 하고 마음만 담아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전도할 마음 안 갔잖아요. 자식 키우기 바쁘고 일하기 장사하기 바빠서 그렇지. 딱 가지 치고 요 마음만 갔는데도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었어요.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새로운 삶이다. 내가 오늘도 이 축복, 새로운 삶의 축복 누리겠다. 누리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새로운 삶의 축복을 살 수 있는 비밀을 말해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딱 마음 먹고. 그날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전 전도 전문원 훈련은 사무실의 1층에 카이스트에서 나온 어떤 대학원생이 서성거리다가 만났어.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어. 그때 제가 많은 성공한 엘리트들이 성공해놔놓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아냐? 이래가지고 메시지를 줬어요. 영접하고 김상범 목사님하고 연결했는데 이틀 전에 카이스트의 지교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대표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의 축복을 오늘도 살고 누려야 되겠다 라고 붙잡았는데 이런 케이스. 그날 일어났던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학원 원장이면서 학원에 늘 붙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나는 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고민을 하던 중에 메시지에 소그룹을 놓치지 마라. 소그룹을 만들어라. 이걸 들어요. 이렇게 해서 막바로 시작한 것이 주말 주일 무료 성경 공부방이에요. 2시간씩 1년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5시부터 7시 2시간, 주일 5시부터 7시 2시간 이래가 온 동네 했는데요. 여기에 많은 전도분들이 열리는 거죠. 여기에 막 주일학교 중고등부 막 교회화가 되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는데 또 이 장로님이 재미를 봤어요. 제가 아까 그 휴대폰 전화 온 거 재미 봤다 그랬죠. 휴대폰 전화만 오면 복음 전하는 거라 한 번 딱 맛본 게 이게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감도 잡혀버려. 말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그려졌어요. 이게 한 번 딱 했는데 이 장로님이 깨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요리하니까 재미있네. 요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할 데가 없냐? 그러면 내 동네는 없냐? 이리 된 거예요. 그 공부방은 교회를 중심으로 했고, 그럼 내 우리 집 중심에는 없냐? 이리 된 거예요. 집 중심에 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 근데 복지관에 잠깐 들렸는데요. 얼마나 정확한지 복지관에 영어 교사가 불과 어저께 그만두고 딱 끝낸 거예요. 딱 빈 사이에 정확하게 딱 만나져서 복지관에 영어 가르치고 상담하는 이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못 이겨요. 사단이 못 건드린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굳이 뭐 현장에 가서 뭐 말씀 붙잡고 갈 필요가 뭐냐, 이미 우리에게 복음 있고 뭐 기본 메시지 정리되어 있는데 뭐 굳이 말씀 붙잡고 가야 되냐,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뭐 말씀 붙잡고 가면은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제한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현재성을 안 믿는 것이고 말씀의 역사성을 오히려 안 믿는 거예요. 익숙된 메시지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익숙되어지고 틀에 짜인 스토리화된 메시지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흘러야 돼요. 그럼 그 사람만 전도한단 말입니까? 그럼 그 사람만 전도하면 나머지는 전도 안 해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바보라도 붙잡아요. 아니 오늘 준 건데 이걸 왜 못 붙잡냐는 거예요. 어제 거는 놓친다 할지라도. 이런 바보들.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 어떤 스킬이 필요가 없어요. 좋은 머리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되고 정돈된 어저께 옛날에 틀에 짜인 스토리가 된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당장 받은 메시지. 이거는 바보라도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모자라도. 얼마나 쉬워요. 쉽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의 벽을 넘어서는 것은요, 줄 수 있는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강력한 성령의 현재성과 말씀의 역사성을 믿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 이야기하니까 또 옆에 있던 한참 후배 목사, 아니 뭐 훈련을 위해서 뭐 성도들에게 말씀 붙잡는 거 훈련시키는 거지 뭐 이러더라고요. 나를 나눠놓고 완전히요. 여기 대구노예는 하여튼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래 조금 이래 도와주고 싶어도 묻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안 도와줍니다. 일단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걸 다 내어서라도 내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지난 캠프 때 저희 시찰 캠프가 있었는데요. 노예 캠프 하면서 대표적으로 두 교회를 갑자기 불러내서 포럼을 예비 캠프 한 내용에 대한 포럼을 이제 시킨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일부러 갑자기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갑자기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정리한 거 나온 거 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내보냈어요. 내가 나가면은 너무 놀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 조금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은 잘 알아들으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나가봐라 그랬어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뭔 말인지조차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저 어느 나라 이야기냐 이래 된 것도 있어요. 알아들었는데요, 어떤 여전도사님 사모님 그 어떻게 합니까? 또 사모님 중에 한 분, 사모님 그 맞죠? 대구노예 큰 노예장까지 했던 목사님 제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 시찰은 안 되겠고 교회가 배경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당신 좀 한번 해봐라. 훈련 좀 시키죠. 이래 된 거야. 훈련 좀 한번 시켜봐라. 그러면 뭐 처음에는 뭐 6개월에서 1년 이야기야. 아니면 내가 6개월에서 1년 뭐 그야 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서너 번만 해보시고 목사님 결정하십시오. 서너 번 하면은 글쎄 제가 안 가도 되는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10시 반에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사역을 제 개인적으로 이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단언하건대요, 사모늘에 대한 간정을 설명하는데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만큼 이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도 아닌데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이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도
북한 사람인 것 같이 몰라요, 이게. 그래서 훈련, 어떤, 그래, 아니, 뭐, 훈련을 위해서 뭐, 붙잡아라고 하는 거겠지. 인생이 훈련입니까? 내 인생 훈련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까? 삶 자체인데.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거든요. 당신 교회는 강단이 문제가 오겠다. 내 속으로. 두 사람. 강단이 문제가 오겠다. 한 사람은 훈련을 위해서 잡으러 가는 거지. 한 사람은 말씀 잡을 필요 뭐 있냐. 이렇게 메시지 있는 거 그거 가서 전도하면 되지. 이랬거든요. 강단 문제 온다. 근데 역시나 메시지가 약해요. 메시지가 약하다니까. 강단이 희미하다니까요. 희미한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여튼 어떤 분이 있다가 물려준 교회예요. 그러니까 물려준 거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다락방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교회 큰 거 하나도 안 부러워합니다. 진짜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대로 응답되고 성취된 부분들을 잠깐 몇 개만, 대표적인 몇 개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요,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상자를 찾는 것과 질문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질문도요,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꼭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직접 질문은요, 아주 급할 때, 아주 손아래 사람일 때, 다이렉트로 이야기해도 뺨 안 맞을 분위기일 때 직접 질문해요. 막바로 꼬치불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일 때 직접 질문. 한 방 맞도록 필요합니다. 간접 질문은 여유가 있을 때, 좀 무례하면 안 될 때, 멀찌감치 마중 나가가지고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쭉 끌어당기다가 또 쭉 끌어당기다가 내 머릿속에 든 그 오늘 말씀을 전달하고자 이제 의도를 갖고 멀찌감치 마중 나가서 끌어당기는 작업, 그게 간접 질문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얼마나 이게 질문이 매력적인지 몰라요. 너무 이게요. 저희가 여기 와서 배웠거든요. 우리 조 목사님 캠프팀에서. 이 질문이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봅니다.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쉽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 제목입니다. 강단이죠, 강단. 주제어를 한 단어로 찾아냈습니다. 주제어를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대상자입니다. 질문입니다. 요 틀대로 해보니까요, 지금 처음에 훈련시킬 때는 저희 교회는 주제어는 요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건데 내가 붙잡은 메시지는 이거다, 대상자는 이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내용을 다 지우고 여기서 한 줄로 여기까지 쫙 해버립니다. 한 단문으로, 문장으로. 여기까지 훈련이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요거를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하나 떼서 ABCD 가르치는 것처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이 교회 강단 가지고 한 거 어떤 나하고 같은 집사님이 가지고 집에 도망갔어. 없어,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거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교회 계획이었잖아요, 강단이. 제가 붙잡은 것은요, 뭐라고 붙잡았냐면은 복음 회복
그거 붙잡았어요. 그럼 머릿속에 복음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날 나의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면 복음 회복이 뭔가를 내 머릿속에 담아야 돼. 네가 복음 회복할 때, 당신이 복음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메시지 속에 나와 있어요. 복음 회복이야말로 최고 축복이다. 내 말이 아니에요. 그 요약본 보시라니까. 두 번째로 복음 회복은 다 살리는 비밀이다. 단순하게요. 단순하게 단문으로 나라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고 시대도 살린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잡았어요. 복음 회복은 결국 복음 놓치면 결국 복음 회복 안 된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 1성전, 2성전, 3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회복 안 되는 것처럼 죽으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 그래서 대상자가 여기까지만 나와버리면은 쉬워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것만 찾아내면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복음이 모든 것 아니냐. 그러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오늘도 최고로 충만하게 누려야 되겠다. 소유하고 누려야 되겠다. 어떻게 누리지? 질문이에요. 이게 실천사항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원색 복음만 말하겠다. 여기 내 작은 실천사항이에요. 실천사항까지 나옵니다. 실천사항까지. 지금은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고 하시지?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 하지? 내 업은 어떻게 하라고 하지?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선행 중에 선행은 뭐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요. 사업하는 사람들 주일 강단 메시지 속에 사업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못 찾아내면 그중간 실패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게. 거기에서 전도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이 대체 뭘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실지. 그래서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유, 관계. 이유라는 말은 왜 주셨지? 무엇 때문에 주셨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관계 아닙니까? 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래서 실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실천 상황이. 그러면 대상자는 이렇게 되면 대상자는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져. 이게 나와버리면 대상자는 쉬워지는 거예요. 대상자는 어떻게 되냐면 복음만 모르는 종교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1, 2, 3성전이 다 무너지고 우상화된 것처럼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사람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 대상자를 딱 담고 가는데 꼭 만나요. 심지어는 요 예루살렘 1, 2, 3성전이 아무리 해도 되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해도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 다양해요. 요 대상자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다양하게 소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자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가슴 속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자를 다양하게 많이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역하기 싫어가 대상자 하나만 달랑 갖고 나가가지고 아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상자. 그래 이 대상자 오늘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만났잖아. 오늘요. 그런 사람. 네. 교회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 만나서 오늘 메시지 그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정확하게 만났다니까요. 대상자. 자, 이 대상자에서는 필요를 찾아야 돼. 필요라는 말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이 말씀이 그 말이죠. 말씀 받을 사람이 누구냐?
대상자죠. 말씀 받을 사람이 누구냐? 줄 수 있는 메시지도 찾아내야 돼요. 줄 수 있는 해답은 이 무엇인가 이것도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질문은 이제 요 질문이 간접 질문이 있고 직접 질문이 있는데 내가 아까 적어놓은 게 다 생각이 안 나요. 요거 설명해 볼게요. 질문이 요렇습니다. 어렵지 않냐? 아니면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비밀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의 해도 안 되는 문제 없냐? 해결하는 길이 있다. 이거는 쭉 이야기하다가 탁 브레이크를 걸듯이 걸어야 돼요. 다리를 탁 걸어 넘기듯이 탁 걸어버려야 돼요. 무너지지 않고 쭉 이야기하다가 끌어당겨 오다가 무너지지 않고 성공하는 비밀. 계속 성공하는 비밀이다. 오늘 사업가 만나고 그랬어요. 당신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다. 교회도 모르고 뭔가 모르고 예배도 뭔가 모르는데 무너지지 않고 성공하는 비밀이다. 그런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날 말씀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제목이. 제목을 주제를 말씀 이렇게 붙잡았어요. 내용은 문제의 답이다. 뭐가요? 뭐가 문제의 답이라는 겁니까? 말씀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속에 있어요. 정신, 영혼, 마음, 육신을 치유하는 길이다.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다. 무능을 극복하는 비밀이다. 뭐 이런 거. 말씀 속에 미래가 담겨 있다. 이거였어요. 내가 붙잡은 메시지는 뭐였느냐? 이거였습니다. 오늘도 전도를 통해 내가 이 말씀 누리겠다. 요거였거든요. 그럼 거기에 실천사항도 나와요. 대상자는 뭐냐? 쉽잖아요. 자, 문제의 해답이라 그랬고, 정신, 영혼, 마음, 육신을 치유하는 길이라 그랬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라 그랬고, 무능을 극복하는 비밀이라고 그랬고, 그 안에 말씀 안에 미래가 담겼다 그랬으니까 대상자는 쉽게 나온 거예요. 문제가 문제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그러면 미래가 불안하고 희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등등의 대상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메시지를 붙잡았는데요. 제가 잘 안 가는데 동네 그 농수산 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수요일날 저녁 교회로 들어가면서 잠깐 들렸어. 입구에서 딱 봤는데 이 사람 사장이에요. 농수산센터 사장이에요. 내가 그 동네를 안 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역으로 장사 잘 되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내가 뭘 원하고 이 질문을 던졌죠? 네 어렵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아닙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딱 이러고 그 어려움 이기는 넘어서는 길이 있다. 들어가라. 막바로 치고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정통해버린 거예요. 15분에서 20분 동안 메시지 듣고 영접했는데요. 이실직고 다 해요. 지은제가 너무 많고 조폭같아. 다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 자기 가족만 안 믿는 거야. 형제들이 다 믿는데 무시다락방. 내가 가면 막 마실 거 주고 그 이후에 한 번씩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바쁘니까요. 무시다락방. 이거 보세요. 역으로 장사 잘 되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밥이지. 근데 그러면 뭐 거기 뭔 어려움입니까? 이럴 거예요. 막바로 치고 들어가야지. 그 어려운 문제 넘어서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 들어봐라. 이래 치고 들어가야지. 그러면 그게 뭐냐? 이래 되지. 거기 뭐 저기 뭡니까? 대화하듯이 그거리 뭔데요? 자꾸 이래서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게 김새는 거예요. 옆에 따라온 사람이 잘 모르면은 그 딴짓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놓치는 거죠. 그런 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개는 너무 중요한, 불과 한두 주 사이에 받았던 응답이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 중에 있지만은 전도를 누리는 삶이었어요. 전도를 누리는 삶, 누림, 이거 붙잡았어요. 전도를 누리는 삶인데
누림이 없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냐? 어떤 환경도 이기는 힘이다. 뭐가요? 누림이. 누리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 위기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게 제가 말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짤막짤막해. 단순해요. 단문이라요. 그러면요, 한 5개 중에 정리된 거 3개만 말해도요, 적중해버려요. 어떻게 그리 나를 잘하냐 이리 돼버려요. 그게 말씀 속에서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왜 붙잡아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부분은 방향입니다.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는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말 방향으로 끌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기 위한 이게 내 머릿속에 그게 의식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각나면서 이 밑에 정리된 이 메시지가 전달될 해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다. 자신의 털도 넘어설 수 있다. 자신 털 한계. 그였어요. 그래서 메시지는요, 내가 붙잡은 메시지는 영적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작은 관심을 보이고 진심 어린 도움을 주면서 정말 마음을 담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게요. 내가 오늘도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누려야 되겠다. 이랬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누리겠다. 이랬거든요. 이게 내가 붙잡은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중심입니다.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대상자는 뭐냐 하면 그날 어둠의 털이라는 것에 갇힌 자, 환경을 놓고 원망불평, 환경이나 인간관계를 놓고 원망불평하고 어려워하는 자, 어둠의 털에 갇혀 있는 자, 이거 붙잡았거든요. 지교회를 갔다가 시내의 그 주변을 잠시 돌았어요. 1년 동안을 그 주변을 돌았는데요, 못 만났던 사람, 그 가까운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코너에서 가게에서 스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요, 성복을 입고 베레모를 쓰고 남의 저 가게 봐주기에서 잠깐 내려왔다가 영주저 앉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이라 그래도 적을 바꿔가지고 이래 태고종에 있다가 이래 다운도로 일어났어. 그런데 그 옆에 백화점처럼 칸막이가 안 돼 있어요. 코너가 그런 상가입니다. 옛날 백화점식이죠. 말하자면 그 사람을 가서 만나는 사이에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놓여 있고 성경책 위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들어가면서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중이 이 사람 왜 욕을 하느냐? 자기 음식을 자기한테 줬는데 자기가 안 먹는다고 했다고 자기를 욕을 하는데, 자기 없는 줄 알고 욕을 했는데 저 먼 입구에서 먼 발치에서 들어버린 거예요. 이래가 붙었어. 내가 가기 전에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붙은 거예요. 열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막 이래 하는 걸 내가 그 위로하고 이래 했어요. 자,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뭐죠? 내 중심에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안 흔들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복음 서론적인 거 이야기 싹 다 하고 본론 핵심 한마디만 몇 마디만 딱 하면 이 사람이 영접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감정이 좀 됐으니까 다음 기회에 와도 되겠다 하고 내가 발길을 돌려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코너가 크니까 한 명씩 건드리려고 들어가는데 맨 뒤에 장로님이 나오는데 장로님 손을 딱 잡더래요. 그래서 눈치채고 다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주 안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메시지를 놓친 거예요. 제가 그날 메시지를 놓친 거예요. 어쨌든 팀이 영접을 했지만 만났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대만을 갔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장로님이 길을 가다가요. 그 주변에 20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어떤 분의 그분 이름이 딱 순간적으로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기적이야. 누구 아니냐 이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 사냐 이러던데 그 사람이 그 옆에 성경책 놓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사람이라. 어디 사냐 어떻게 되냐 딱 거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대만 갔다가 와서 뭣도 모르고 와서 누구 좀 만나러 가재요. 그때 그날 제가 붙잡았던 메시지가 뭐였느냐, 마지막 결단이었어요. 마지막 결단. 한번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제가 붙잡은 거라. 마지막 제목은 마지막 결단인데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내용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힘이 아니냐? 복음은 그거요. 반드시 승리케 하는 비밀이 아니냐? 이거였어요. 메시지는 뭐냐? 내가 붙잡은 메시지는 뭐냐? 내 한 번뿐인 이 인생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뭐 해야겠냐? 내가 과거의 증거와 오늘의 믿음을 갖고 미래를 위해 이 전도자의 삶을 결단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았어요. 왜냐면 마지막 결단이니까. 메시지가 그래 나왔으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나를 내려놔놓고 메시지 따라 좀 싫어도 싹 이렇게 따라가는 척만 해도 이게요, 힘이 와요. 예. 과거의 증거와 오늘의 믿음으로 미래를 위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런데요, 대상자가 뭐였느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이 대상자가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 믿음 갖고 미래를 위해 함께 전도 운동할 사람. 그게 대상자였어요. 완전 제자죠. 정말로 이럴 때 이제 기똥 차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완전히요. 질문은 당신 인생 바꾸는 비밀이 있다 이거였어요. 근데 나는 이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그날 갑자기 장로님이 누구 좀 만나야 되겠대요. 근데 그 현장이 1년 동안 돌았던 현장이라니까요. 1년 동안 돌았던 현장인데 1년 이상을 지교회를 했는데 이게 뭔가 저쪽 지교회가 불과 100m도 안 되는 그 지교회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내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거 그만두든지 인위적으로 잘라버리든지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날 이 메시지였어요. 마지막 결단. 이래가지고 뭐 누구 아니냐 하고 만났던 그건데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만났는데요. 그 대구 가면 이 향촌동이라고 있어요. 대구에 계시는 분들 알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정확하게 60살이에요. 완전 터줏대감이고요. 쫙 다 잡고 있어요. 완전 다 잡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목사님, 우리 가게에서 전도 운동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내가 혼자 삽니다. 집도 교회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는 멘트를 공원에 다니면서 혼자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여기 나와 있겠냐? 이래가지고 내시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 이야기가 자기 현장이야. 나 같은 목사 처음 만났다. 이제 진짜 제대로 만났다. 팔공산에 땅을 팔았는데 별로 쓸모도 없는 이런 땅이었는데 팔았는데요, 다시 돌려받았대요.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향촌동에 어느 정도냐면요, 우남 동료인데 자기 아버지가 향촌동에 옛날에 오랜 전부터 큰 여관을 갖고 있으면서 제비족, 조포, 깡패, 가까이에 있는 중북행 찹서 모든 사람들, 거지들 자기 집에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여기 내 딸이 돼, 잘 봐래, 요거 하나 지키려고,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요, 지금 60살인데 70살 아저씨가 지나다니면서 누님, 네, 내하고 같이 그저께도 갔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돌아다니면 전부 다 이게 그 동네 아는 사람들, 완전히 얼마나 충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장 이야기라든가, 맞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진짜 복음운동 하려면 교회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아, 당연하죠. 그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런 만남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하나만 딱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참 그 지역에 많은 이제 전도 운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였는데요. 내가 붙잡은 것은 내게도 여리고성이 있고 지역에도 여리고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것부터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붙잡았어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 아니냐. 도전해라.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지. 그냥 도전하면 되는 거다. 그냥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흠 무너진다. 당연하지. 흠 무너진다. 매일 돌아라. 이런데, 그렇지, 내가 매일 돌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지역의 가상지교회, 제가 마음에 두고 돌았던 대구의 환성역이요, 유일하게. 제가 수성구와 그 환성역 반월당에 지금 조금 앞선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일단 말이 좀 조심이 됩니다만, 각 구마다 지교회당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가상지교회를 마음에 담고 그냥 뭐 알뜰하게 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돌고 이랬는데, 가상지교회가 뭐냐? 제자를 예배해 놨는데 안 찾았다는 거라. 그래, 그거 찾아라는 거라. 예비되어 있는,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그 현장이 가상지교회라. 예비되어 있는데 안 찾았으니까 아직 찾을 때까지는 가상지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인 배경이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안 가니까, 유 목사님이 그냥 가라 해도 안 가니까 가상지교회라는 걸 딱지를 붙여가지고 가보라는 거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예비지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붙잡았어요. 그 지역의 가상지교회를 놓고 읽고 이걸 붙잡았는데요. 아침에요, 9시 한 반쯤에요, 웬 전화가 왔어요. 아는 분이요. 이분이 어디 들어있느냐?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소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여기입니다. 근데 어디냐? 환성역. 너무 좋은데요. 정말 좋은데요. 주차도 걱정할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것 아니냐? 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가는 곳에 흑하면 끊기는 거 아니냐? 그거였어요. 간단한 거였어요. 오후에 만나자. 만났는데 그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 장소에 가자마자 단번에 한국 녹십자 환경운동 본부장 회장이죠. 그 자리에 있다가 영접했고, 두 번 또 두 사람이 있는데 3명이 같이 영접했어요. 3명이. 이분 말고 사무실을 예쁘장하게 이렇게 예배당처럼 딱 꾸며놓고 의자는 테이블처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몇 주 됐어요. 그래서 6월 첫 주부터, 지난주부터 우리 여기 큰빛교회는 일단 지교회당이 많으니까 아이고 지교회당 하나 그거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여기 목사님들 다 그런 꿈을 꾸시면 좋을 것이요. 1부 7시, 2부 9시, 3부 11시, 4부 2시, 5부까지 제가 드릴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가상지교회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먹고 거기 가봐야 되겠다 이러는데 놀래요. 같이 따라다니고 별것 아닌데, 그런데 이게 거의 다가 아닌가 싶어요. 갈수록 느끼는 게, 훈련도 받은 데다가 이래가지고 만났는데요. 지난 주일날 이분이 자기가 먼저 9시에 와서 문 탁, 내가 설교하려고 탁 썼는데 자기가 컵에 물을 탁 뜨거워. 남자 환경운동 본부 회장이. 알고 봤더니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아는 사람이, 원래 나이 60인데 아는 사람이 짱짱하게 많아요. 거기서 지난주 유일성을 가진 리더가 되라 그랬는데요. 거기서 유일성을 가진 리더가 되라 그랬는데 제가 그날
만나기를 원했던 대상자가 뭐냐? 앞에 거 다 자르고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 또 리더를 했던 사람, 한 시대. 또 지금 리더가 돼야 되는데 힘을 잃고 있는 사람. 거기에서요, 대구에 뭐 굉장히 큰 교육재단에 이사이면서 교장선생님 했던 분을 만났어요. 그 옆에 또 친구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요, 환경운동 본부 회장 녹십자 이분이요, 어제 저녁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자기 60평생 살아가면서 나 같은 목사 찬다. 너무 뭐 그냥 하는 이야기가 다른 분들 옆에 있는데 소개할 때마다요 너무 극진하게 소개하니까 뭘 볼 것도 없는데 막 그래 하니까요, 방송할 만큼요 아는 사람을 다 끄다붙이면서 다 소개시켜 주는 거죠. 성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내일 중요한 부분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3주를 해야 될 것을 지금 4번의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하루 빠지면 한 주를 빠지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5시 20분에 찬양하고 5시 30분에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선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데, 끝나고 집중훈련 여러분 팀별 모임을 하겠습니다. 재량껏 하시고요. 제가 소속된 팀은 아침 저녁만 모이기 때문에 오늘 좀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모이더라고요. 끝나면 바로 오늘 새벽에 모였던 곳으로 집중훈련 하실 분들은 그렇게 흩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조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팀별 모임은 한 10분 정도 안에 좀 내일 5시 반에 나오셔야 되니까 너무 시달리지 않도록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너무 사실은 한 2주, 3주 예비 캠프하고 집중훈련 하면서 전달할 내용을 여러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분히 받을만 하다 싶어서 지금 막 이렇게 막 투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화를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막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여러분 앉아 계셔서 피곤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으로 지금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 왜 그러냐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는 없다 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못 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밤늦게,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 말씀을 부딪히는 말씀 붙잡았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전달할까, 그 고민한 부분들을 자기에 맞게끔 계속 이렇게 갱신해서 정리가 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못한다고 눌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도 1년 전에 자기 모습 자기가 한 거 보니까 막 이렇게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눌릴 필요 없고, 앞으로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부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인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까지 이렇게 사모를 붙잡는 거, 그 다음에 기도라는 전도 여행의 어떤 그런 샘플들, 내일 새벽에는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큰빛교회는 받을만 하다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뒤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내일 5시 반에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수 목사님 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고, 첫날 저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큰 빛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께 바치게 하시고,
또 귀한 사역자들이 한데 모여 이처럼 캠프를 하는 중에 많은 은혜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실제적인 증거가 보이심을 진실로 감사드리며 또 앞서 있는 모든 리더들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받게 하신 성령께서 마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있을 모든 일정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십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모인 모든 사역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